인생은 누구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가치관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사물의 가치에 대한 개인의 관점이에요. 또한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에 대하여 가지는 어떤 평가, 근본적인 태도, 이런 것을 이제 가치관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치관에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이 있고요. 또 문화적 가치관이 있고 종교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가치관, 직업적인 가치관, 국가관, 인류 보편적 가치관, 이런 것들이 있지요. 가치관은 사람마다 달라요.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가치관은 가정, 사회, 환경, 문화, 종교와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나 그 시대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가치관에는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치관 중에는 건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혹은 삐뚤어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요. 좋은 가치관을 가졌으면 사람들이 흠모해요. 존경하지요. 아, 참 그분 가치관이 바르고 좋다. 근데 이제 삐뚤어졌거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휘두르지요. 비난을 하죠. 아, 그건 아닌데 저 사람은 뭔가 생각이 꼬인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라고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지요.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오늘은 기독교인과 가치관을 하는 주제로 생각합니다. 같이 합시다. 기독교인과 가치관. 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공산품을 찍어내듯이 가치관이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의 방법과 추구했던 그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방향을 따라가는 가치관이 가장 좋은 가치관이죠. 오늘 주님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주신 가치관을 찾아보고 또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대략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공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일이에요.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업적이나 공적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크게 내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그래서 뭐 기념비, 기념탑, 흉상, 기념관, 기념도로, 노벨상, 국가가 주는 훈장, 표창패, 혹은 무슨 뭐 기념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뭐 영화, 소설, 음악, 미술, 조각품 따위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려고 고대 제왕들로부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대개 이런 일들을 추구합니다. 어떤 이는 한 국가의 제왕이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지냈다, 대그룹의 회장이 됐다, 우리 가문에는 뭐 국회의원이 있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문을 뽐내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뽐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에요. 물론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국가에 헌신하라고 인류 공역에 힘쓰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했다면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것은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업적 자체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는 인간의 욕망이나 야망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가치관은 결코 아니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어린 제자 2명이 어머니를 대동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때 이제 왕이 될 걸 믿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뭐 내무부 장관 정도예요. 이런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청탁을 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근본적인 이해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죽으려고 왔는데 너 나 따라 죽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고생하러 왔는데 나처럼 고생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피 흘리려고 왔는데 너네 나처럼 피 흘릴 수 있느냐.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살으려고 왔는데 너네 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업적이나 공적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전혀 아니에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으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를 능가하지요. 바로 왕조라든지 나폴레옹은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려고 왔어요. 죽으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자신이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에릭 프롬의 말을 빌린다면 존재론적 삶을 사시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흔히 하는 말로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고. 다시 말하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노선이죠. 이걸 주님이 가르쳤어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거듭난 거지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의 성경론을 끌어들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죠. 고도의 인격과 도덕성을 지닌 인간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인간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죠. 업적이 아니고 공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다가 그냥 이슬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가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지에 빠진 당시의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죠. 우리 장로교 창시자 존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일깨워서 인간들로 하여금 신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라. 그게 코람데오예요. 그걸 일깨웠습니다. 웨슬리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회심을 시켜서 개인뿐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기독자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도록 가르쳤죠. 이게 개혁자들의 노선이었어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했죠. 사람을 구원하셨고 사람을 가르치셨고 사람을 치유했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포로에서 건져주시고 병든 자를 건져주시고 눌린 자를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셨죠. 그래서 기독교는 공적이나 업적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인간이 되느냐예요. 여기 어떤 인간이 누구냐? 예수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인간이 참 인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닮은 참인간을 추구했습니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아서 잘 살려고 다녔습니까? 내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신앙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하나님의 힘을 끌어들여서 내가 한번 멋있게 살아보고 사람들에게 큰 이름을 내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다 배설물로 바울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그 삶을 내가 추구하며 그 삶의 가치를 두고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선택하셔요. 지금까지 업적이나 공적, 세상의 출세나 성공을 지향하며 신앙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때로는 약하고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해도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인간으로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다짐과 가치를 새롭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또 무엇이냐? 두 번째,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에요.
따라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보다 얼마나 좋은 일에 소유를 썼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소유에 집중하고 집착해요. 그래서 재산을 쌓아놓고 자랑하거나 헛된 곳에 사용하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번 돈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한 돈을 계산하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어서 부를 축적했느냐, 그건 주님의 안중에 없어요. 너가 얼마나 많이 썼느냐, 어디에? 선한 일에. 그걸 따져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은행 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은행 통장이나 국민은행 통장 가지셨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꺼내봐요. 얼마나 들었나. 왜? 거기 내 돈이 있어서 거기 늘 지나갈 때마다 여기 내 돈 들어있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축하고 하나님께 쌓아둔 사람들은 언제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게 뭐냐?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독교계에서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아주 위대한 인물로 쳐요. 왜냐하면 그가 11조도 많이 했고 어머니 10가지 신앙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건 한쪽만 본 거고, 사실은 그의 이면에 또 나쁜 면이 있었어요. 그가 록펠러가 돈을 버는데 광산 사업도 하고 석유 사업도 하면서 굉장히 이 부를 축적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어요. 1914년 콜로라도 주의 라드로 광산에서 발생한 소위 라드로 확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요. 광산에서 폭동하는, 오늘로 말하면 데모가 일어나는 바람에 사람들을 지나보면서 어린아이까지 무참하게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사회적인 공분을 샀죠. 돈을 버는데 잔인하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누가? 록펠러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홍보 전문가인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의 심한 이 여론을 잠재우고 내가 새롭게 이미지를 갱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상담을 했더니 전문가에게 자선사업가로 이미지를 개선하시오.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의 있는 돈을 막 퍼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퍼주기 시작해요. 이것이 오늘날의 PR, 즉 산업의 효시가 됐어요. 광고하는 거 있죠. 신문이나 텔레비전 이런 데서 막 그 기업들이 광고하는 게 이 록펠러의 자선에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남들에게 돈을 막 나누어 주기 시작하자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자연 질서에 반한다고 여겨졌던, 소위 말하면 자선을 하고 남에게 자꾸 나누어 주면 망한다는 이론이 있었는데 거꾸로예요. 자꾸 나누어 줬더니 록펠러에 대한 여론이, 나쁜 여론이 다 가고 좋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록펠러 회사의 물건을 팔아주고 그 사람을 칭송하면서 눈덩이처럼 재산이 불어나니까 세계적인 부자가 돼가지고 11조를 많이 하는데 11조 담당 부서에 37명이 직원도 있었대잖아요. 그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을 했더니 잘 되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선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가 전 세계에 준 돈이 천문학적이에요.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는 더 커더라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움켜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기독교의 원리는 나누어 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의 복지 같은 것이 나온 거예요.
나눠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빼앗길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주니까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해서 우리 기독교는 소유가 아니라 베품, 소유가 아니라 뭐다? 나눔이다 이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나누면서 삽시다. 예수님의 삶이 나눔이었잖아요. 베풀미였습니다. 주는 거였어요. 돕는 거였잖아요. 공존이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치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가치관을 돌아봐야 됩니다. 소유가 목적입니까? 나눔이 목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장자까지 뽑아서 남에게 나눠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본적 소유를 성경은 조유라고 말하지도 않고 부를 조유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소유이며 누구를 위해 쌓아 놓는 부인가가 문제이지,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범위 안에서 힘껏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가치며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나 그 처지에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이름을 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영생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온 젊은이가 있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요? 계명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돈이 많은데 그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축복을 뺏긴 거지요. 다시 말하면 소유적 삶을 살려고 존재의 삶을 버린 거지요. 소유적 삶을 살려고 나눔의 삶을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아집으로 살려고 예수님이 가르친 길을 포기한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자기 걸 움켜잡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더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의 것을 베풀므로 채워주시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세 번째, 대접을 받으려 말고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42절로 45절을 화면에 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특성은 굴림을 하고 지배를 하고 대우를 받고 인사를 받기를 좋아해요. 내가 상대방의 우위를 점하고 상대방을 나의 수하에 두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재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능력이 상대보다 탁월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싶어 해요. 그 대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삶보다는 대접을 받는 것이 대개의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예요.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지 말고 섬기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 누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여 남을 섬기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남을 부리며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복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청년들은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군과 싸우기 위하여 매일 영장을 받고 훈련소로 떠납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워싱턴 유니온 대합실에 하루도 수백 명씩 모여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낮에 안 가요.
밤에만 이들을 이동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전쟁터에 나가면 죽으니까 죽으러 가는 청년들을 밤에 기차에 싣고 훈련소로 갔지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인데 이분은 소아마비라 다리를 절어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 대합실에 나와서 군에 나가는 젊은 청년들에게 계속 커피와 차를 날라주는 거예요. 평민복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잘 몰라봐요. 근데 그 중에 몇 청년이 커피를 섬기는 이 대통령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대통령 각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젊은 청년들이 대통령이 자신들 징집당하여 훈련소로 가는 대합실에 와서 커피로 섬긴다는 소문이 금방 쫙 퍼졌습니다. 죽으러 가는 청년들이에요. 시리와 낭망에 처했지요. 가능하면 탈영하고 싶어요. 그런 청년들을 대통령이 나와서 차로 커피로 섬긴다는 소문을 듣고 젊은 청년들이 사기가 살아났어요. 힘이 생겼어요. 훈련소로 가면서 그들은 힘차게 군가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결국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 이 동북아에서 나왔던 전쟁입니다.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삶을 루즈벨트는 실천한 거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말씀하죠. 섬기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대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우리 서로 섬깁시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지요. 구체적인 실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빗자루를 들 일이 있으면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어떻게 빗자루 드냐? 그러지 말고 쓰레기를 보는 사람이 먼저 들고 휴지를 보는 사람이 먼저 죽고 꼭 내 순서가 와야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시라도 주님 교회를 드나들며 섬기는 일을 앞장선다면 주님이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고, 그렇죠? 걸레를 들어야 할 일이 있으면 걸레를 들고, 봉사해야 할 일이 있으면 봉사를 하고, 돈을 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죠.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가치관이다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의 삶은 오로지 섬기는 삶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주고 가신 분이죠. 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섬겨라. 그게 오늘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인의 가치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육적인 것보다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추구해요. 많이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누리고 높은 지위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고 이걸 삶의 목적으로 다 써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두는 사람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초로 인생이요. 구름 같은 존재입니다. 하숙생 같아요. 나그네지요.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같이 못 드린다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어느 날 한 줌 흙으로 사라져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영원해요.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더워도 교회 오는 거예요. 때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신령한 일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조사 안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하는 거라든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거라든지 이게 신령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다 신령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신령한 거예요.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육체는 달걀 껍데기 같고 영혼은 달걀의 노른자위와 같은 거예요. 달걀의 노른자위가 본질이고 껍데기는 그냥 노른자위를 보호하는 보호막에 불과해요. 우리 육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이야말로 우리 육체보다 더 귀중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되라 그래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야 돼요. 옆 사람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약국으로 달려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달려가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인터넷에서 이게 무슨 병인가 어떻게 치료받아야지는 관심을 쓰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덤덤해요. 영혼의 문제에 힘써야 돼요. 옆 사람아 영혼의 문제에 힘씁시다.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농토가 많았어요. 그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놨지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는 포만감에 빠져서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먹고 쓸 것이 예비되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껄껄껄 혀를 차시더니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 영혼 내가 거두어가면 너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교훈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갈등을 유발시킬게요.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육체를 위한 일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까?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습니까? 수다 떠는 일이 먼저였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일이 먼저였습니까? 잠자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놀러 가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성경은 묻고 있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가치가 더 부여됐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묻고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에 가치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 가치를 두죠? 그게 더 귀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귀하지 않다고 그래요. 천국, 영생, 구원, 거듭남, 변화, 세상 사람 가치가 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았어요. 하늘나라예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기에 더 방점을 두는 거죠. 가치를 두는 이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공적이나 업적이 아니라
참 인간이 되는 거죠. 옆 사람하고 참 인간이 됩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것보다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